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정하게 되었을 때 그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형편이 괜찮은 이들도 있었고 또 좀 어려운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물들, 제사의 제물들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없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보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또 22절에 보면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와 비교해 보면 가난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제물을 감해 주셨습니다. 암양을 주고 암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래야 할 때 새들로, 비둘기로 이렇게 제물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방식은 다 꼭 똑같고 거의 같고 제물의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형편이 괜찮은 사람만 나병에서 나아서 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도 그가 드리는 제물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정함을 인정받게 되고 공동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거죠.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 다 받게 된 겁니다. 제사 드리고 정함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낮에 어느 순간에 비가 토무억수같이 왔습니다. 또 주말에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하는 예보가 있는데요, 어제도 비가 올 때 이렇게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비가 오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 그가 가난하냐 부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건강하냐 연약하냐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비를 맞게 돼 있죠. 비 아래 있는 거죠. 햇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살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비가 오면 비는 그에게, 또 햇살이 비치면 햇살이 그 모든 자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사랑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 말은 나는 저 사람보다 사랑을 좀 덜 받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좀 덜 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제외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똑같은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서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통 n분의 1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재정을
재정이 필요해서 나누어서 낼 때 한 사람씩 똑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낼 때 뭐 n분의 1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전부가 다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체 어떤 총량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중에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는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겪는 그 상황과 형편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적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적게 부어지는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놀라우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고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똑같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고 그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알게 되는 자는 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형편 바라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이미 너무나도 놀랍게 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도 모든 어려움도 다 넉넉히 이겨가게 됩니다. 그 이김의 고백과 승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맨 처음에 보면 21절에 그가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재물을 좀 작게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또 30절에도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31절에도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 이후로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런 힘이 미치는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내가 가난하고 부족한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는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구약에 있어서는
제물에 드리는 양이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힘에 미치는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그것을 조금 바꾸어 보면 내 마음에 주님이 제일 우선인가, 내 마음에 주님이 최고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향한 더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린 자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을 드리지 못한 예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심,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나? 주님께 전심을 드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 여러분, 마음을 드린 자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와 온전히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삶에서 내 형편이나 내 소유나 주님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행복은, 참된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는 주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다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하려고 붙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양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내 자신을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직 참된 행복은 주님께 있고 참된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전심을 온전히 주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형식으로 하는 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찾고 찾으시고 그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도 우리의 전심을 들여 예배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